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담긴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사랑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긴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거함에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담긴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긴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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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런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좀 있게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속에 내가 엄마 품속에서 보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엄마 품속에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보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아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원컨대 주께서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우리 다시 한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능력이 되신 하나님, 원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부르셨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했고 섬기기보다 내 자신을 앞세웠으며 순종하기보다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78편 9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바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하셨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송합니다. 아무 때나
창세전에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 되었으므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주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할 것은 저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내 욕심을 차리며 나만을 위해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함께 내게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그리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거듭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먼저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욕심, 당파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며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모든 백성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에 온 세계에 나가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진정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 나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봉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이상민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두 자녀에게 건강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이 맡은 바 직분을 다하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분 부목사님, 성백찬 목사님, 함석보 목사님, 한윤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맡은 부서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찬양팀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욱 그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마음과 몸과 온전히 일생을 드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은혜 받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팀, 예배팀, 또 새신자팀, 우리 주방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며 주님의 복을 누리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가 성장할 때처럼 자라게 하시고 자라나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타락한 문화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게 하시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나의 자녀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연구하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치료받을 때 모든 과정 가운데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더욱 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견디며 인내하며 극복하며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아픔을 이기고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한 사랑으로 주님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캐캐 묻고 약하고 누추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도 부족함이 없음을 신뢰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과 일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또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를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안기어 호흡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님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샬롬.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내 앞날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셨나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제하기 원하시면은 목양실에서 함께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로비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주차는 우리 본 건물의 주차장은 방문하시는 분들 또 새가족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주차장이나 공용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바로 길 건너편에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그 태블릿 PC로 이렇게 정산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용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비를 로비에서 드리니까요. 참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판매 혹시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이 세제를 판매해도 남거나 뭘 받거나 그러는 건 하나도 없고요. 우리 양용모 집사님이 일방적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경기도 도청에서 이제 오랜 시간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새롭게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반 가격 이상이더라고요. 원래의 가격에 비해서 뭐 26,000원인가요? 뭐 이상 되는 가격인데 1.8리터 저도 잘 몰라요, 세제는. 근데 1.8리터 6개 대리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12,000원에 판매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사실 이 섬김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파신다고 해서 우리 양용모 집사님한테 뭐 떨어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순수하게 섬기는 맛 사실 이게 귀찮은 거거든요. 다 확인하고 이게 귀찮은 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싸고 그리고 질 좋은 거를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많이 주문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비에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고 오늘 방문하시는 분도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신청하시면 우리 스파님께서 준비하셔서 택배로 배송해 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양용모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팀장 목자 모임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모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팀장님들 먼저 좀 모이셔서 함께 나눠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청소년 예배실에 식사 후에 1시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저희가 마지막 주에 추천하고 2월 첫째 주에 임명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요 담음 기도회에 너무 감사한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한 목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주를 수요 담음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날로 정하셨더라고요. 기도에 전념하고 또 서리 집사 저희가 이제 추천하면서 임직식이 아니죠. 임명하게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서리 집사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회에 오셔서 또 참석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기도의 부흥의 열기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희는 사실 모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없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 이 가파르고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과 또 세상에 집중해야 할 시간을 잘 분별하시면서 우리가 수요 담음 기도회 하나님을 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주님을 담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성령의 큰 힘을 또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함께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 김보매 집사님 어머님이 지금 발가락이 골절돼서 수술을 하실 뻔 하셨는데 다행히 수술을 안 하셔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부수하고 제가 주중에 신방 갔다 왔는데 거동을 못 하고 계시는데 뼈가 잘 아물고 붙을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건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에요. 제 모니터가 조금 작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세 번역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배 시간에는 고백의 기도나 또 본문은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는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성경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드리니까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쉽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세 번역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죠? 네. 여러분 기독교의 3대 신비가 있어요. 3대 신비 아시나요? 3대 신비 처음이 창조, 그리고 성육신, 마지막이 부활이죠. 이 세 개가 기독교의 3대 신비예요.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하죠. 석가모니, 누군지 아시죠? 공자, 마호메트, 다른 종교의 신들은 그들의 무덤이 숭배의 대상이에요. 숭배 대상. 그런데 기독교는 비어있는 무덤의 종교죠. 비어있는 무덤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신 뒤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죽어서 시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신이 죽어서 시신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이죠.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게르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 다 일으키다, 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으키다, 서다. 그런데 에게르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우다, 각성하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각성, 지식적인 각성, 이성적인 각성이라고 할 때 이 각성의 의미가 강해요. 반면에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죽음 이후에 육체적 부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호흡하고 숨쉬고 걸어다니는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1세기에 특히 헬라의 이 세계관, 그리스의 세계관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요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었어요.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원론적 사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몸,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혼이 불멸하면서 영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라면 이 육체는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 갇히는 이 상태에서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 헬라의 문화권에서는 세계관에서는 해방되는 거죠. 육체로부터 죽어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 해방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에게르시스, 그래서 이 에게르, 영적인 각성과 지식적인 각성, 지혜 차원에서의 각성만이 고상한 것이다. 고결한 것이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헬라 문화에서 뭘 추구해요? 가장 최고의 선, 최고의 도덕을 뭐라고 여깁니까? 지혜, 지식, 이성의 활동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헬라 세계관에서 아나스타시스, 몸이 다시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육체적인 저주겠죠. 왜냐하면 이 몸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은 저주로 생각했어요. 아주 모욕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모욕적인 사건이고 역겨운 사건이고 비합리적인 사건이에요. 부활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를 방문하는 경험이 있어요.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아나스타시스,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비웃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저주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육체로 환생하고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모욕적이고 역겹고 비합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로마를 생각하면 로마는요 조금 더 실용적이었어요. 로마의 세계관은 조금 더 실용적이었고 조금 더 현실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로마에는요 부활 신앙이 없어요. 부활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해요.
오히려 윤회나 순환 뭐 이런 것들을 더 선호했다고 그래요. 자연의 반복 이런 것들을 더 선호했는데 우리나라에 저승사자 있지 않습니까? 저승사자. 그죠? 검은 옷을 입고 죽은 영혼을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가 있는데 로마에도 비슷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과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신인 하데스 신이 있었어요. 하데스 신. 이 하데스 신이 죽음을 관장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데스의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데스의 그림자가 돼서 하데스, 죽음의 신인, 지하 세계의 신인 이 하데스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걷는다고 하는 것,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광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종교적 광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 사두개파 여러 가지 이제 유대교 안에도 종파가 있어서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유대교는 일반적으로 부활을 인정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뭐냐 이거죠,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겠어요, 여러분? 아나스타시스죠. 죽음 이후에 몸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기적.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원히 천국에 가는 이야기를 훨씬 훌쩍 뛰어넘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천국 가는 이야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시체가 다시 걷는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시체가 다시 걷는 이야기. 너무 여러분 신비스럽지 않으세요? 시체가 걷는 이야기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다시 살아서 걷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활은요 당시 철학자들에게 굉장히 저급한 이야기입니다. 비이성적인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식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어리석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고 로마 제국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에 도전하는 또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이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죽은 시체가 걷는다고 하는 부활의 이야기는 뭐예요? 혁명적인 사건이죠.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혁명적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총 28장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총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이에요. 여러분 각 복음서가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만약 이 사복음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수없이 끊임없이 많이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복음서는 공허할 뿐입니다. 복음서는 공허할 뿐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는 허무할 뿐이에요. 예.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의 기결은 어디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복음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요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되고 결론되고 기결되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3절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성경의 핵심과 가장 강력한 틀은 모든 것이 성경이 귀결되고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새 질서와 새 창조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결론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 신앙은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은 시체가 걸어가는 이야기,
시체가 생명을 얻어서 썩어 냄새나지만 다시 걸어가는 부활의 실제적인 이야기는 기독교의 끝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작점이에요. 부활은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돼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모든 우리 신앙과 성경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포커스이고 핵심이고 중심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셨지 죽음에 머무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서 부활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겠죠. 기초 없는 건물.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름답게 죽은 도덕 교사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름답게 죽은 도덕 교사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집단 환상 속에 있는 자들일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이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이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고,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 장사하고 싶어요. 저는 돌 먹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제가 목사 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제가 주님의 영광 위해 쓰겠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물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 이상 그 고백을, 그런 기도를 하지 않도록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기도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요,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는 단지 도덕적인 스승 중 한 명일 뿐이지만 부활하셨기에 그는 온 우주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는 도덕 선생 중에 한 명일 거다. 그러나 그가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S. 루이스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의 전체의 구조는 오직 한 가지 사건이다. 즉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위에 기독교가 서 있다. 이것을 빼면 모든 것은 무너진다. 여러분,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이죠.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실제적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요. 그죠? 여러분, 부활이 가져다주는 진짜 기적은 2000년 전에 몸이 다시 산 부활이 날마다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부활의 실제가 지금도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질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짜 달라질 겁니다. 반면에 부활을 믿지 않아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와 기준을 추구하게 될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세속적 가치 기준 안에서 허우적거릴 겁니다. 그리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제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죠. 우리에게는 공짜로 여겨지지만 사실
모든 신자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오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저 그런 오늘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무게, 그 무게가 담겨져 있고 그 무게가 실려져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값이 새겨지고 예수의 생명값으로 치루어져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오늘.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이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을 더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감으면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새기고 그리고 오늘 그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는요 매일이 부활절이에요. 매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값으로 나에게 하루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 부활절입니다. 매 순간 매분 매초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에요. 놀라운 생명이죠. 생명 그 자체죠.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과 죽음의 아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죽음의 아류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갇히지 않고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는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주님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죽음을 희망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희망하는 존재, 죽음을 소망하는 존재가 우리 신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도 아직 이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해요.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또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부활의 영광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분을 만나 누리고 그리고 그분과 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되기 시작해요. 더 이상 그래서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삶과 시간을, 돈을, 물질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어제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어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오늘의 능력인 것이죠. 현재 진행형의 오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터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제 튀르키예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가면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 그 지방이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목화의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목화의 성. 이 파무칼레 이 지역의 언덕 위에 이렇게 보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1세기 때 이렇게 그 건축이 되었는데 신성한 도시라고 하는 이름이더라고요. 히에라폴리스 신성한 도시. 근데 이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세기 그 당시에도 이 석회 온천지구였다고 해요. 이 석회 온천지구 그리고 휴양 도시고 치유 도시인데 인상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상적인 곳이 그곳에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 도시 북문 외곽에 보면 네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네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자들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의 도시. 이 화려한 신들의 도시 바로 옆에 북쪽 위쪽에 죽은 자들의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네크로폴리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히에라폴리스 도시 바로 옆에 이 죽은 자들의 도시 네크로폴리스가 생겼냐면 이 온천수가 그 당시 온천수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온천수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온천수를 받으면 치료가 되고 치료가 되지 않더라도 신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죽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히에라폴리스보다 이 네크로폴리스라고 죽음의 도시 무덤 묘지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웅장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1200기 정도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묘지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은 나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어제 나 살아있었어.
그런데 내일은 너 나와 같으리라. 너 지금 살아있지만 내일 나처럼 너도 죽을 거야. 이 말이라는 거죠. 예. 저는 이 글귀가요, 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잘 반영하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죽음은 평등하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어조라고 해석하더라고요. 먹고 마셔라. 먹고 마셔라. 내일은 죽는다. 예.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고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음껏 즐겨라. 이런 어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 묘비의 글귀 앞에 서서 이 글을 읽었다면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 바울은 어떻게 반박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라면 이렇게 반박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어제 너와 같았으나 나도 살아있었다. 너는 내일 나와 같아질 것이다. 너도 나처럼 죽을 거다 내일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반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부활을 얘기했다면 죽음 이후에 저 너머의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마구 즐겨라가 아니라 마치 우리의 삶이 끝난 것처럼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시작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톰 라이트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항상 하디슈가 있었어요. 그 하디슈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죠.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몇 차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함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공적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온통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 하디슈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라는요, 세 요소가 있죠? 세 요소?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세 요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해요. 외교 능력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국민. 세상 나라와 똑같죠.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은 영토와 주권에 있습니다. 영토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딜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 이 영토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토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주권은요, 국민에게 있거나 독재자에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주권인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뜻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내 계획, 내 가치관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없고 하나님 백성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매 순간 기도해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데 도통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요 선명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선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99.99999 대부분이죠, 사실. 왜냐하면 숨겨진 것, 보이지 않는 것, 감춰진 것,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29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숨겨져 있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런데 주권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주권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어떤 관점이 생겨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어떤 관점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기복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운명론자들이에요. 운명론자들.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점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서, 미래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조종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을 보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서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기복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는다면 모든 현실에 있어서,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1부 때도 아리송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하나님은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실수 선택, 실패 선택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을 항상 요구하지 않으세요. 정답을 우리가 찾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면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복적이고 운명론적인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몫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인간의 몫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죠. 도덕적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몫은 뭐예요? 모든 과정과 결과를 협력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는요, 이런 태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인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돼서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구체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잘 될 때, 성공했을 때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회와 지혜와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는요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수했거나 상황이 최악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주권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최악에서도 선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안.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했지만요, 미래는요, 우리 통제 밖의 이야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미래를 통제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할 때 조급한 염려와 근심 대신 신뢰의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할 때 조급한 염려, 조급하게 근심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신뢰의 기다림, 신뢰의 인내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기 강단이 많이 젖었어요. 제가 좀 닦을게요. 저도 놀랐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를 다 점령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공군이 막 내려왔지 않습니까? 중공군이 막 내려오는데 북한의 흥남에 살고 있는 임씨 가족이 피신을 결심합니다. 피신을 결심하는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200여 명의 신앙의 동료들이 같이 피난을 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피난을 가려고 알아보니 배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배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큰 천을 구해서 빨간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천을 막 흔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지나가고 있는 미군이 배에서 그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0명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거제도 항구에 도착했어요. 거제도 항구에 도착하고 보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없죠. 잠잘 곳도 없죠. 그런데 가족은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 임씨가 서울로 상경을 해서 식당을 경영하고 그 식당에서 남은 이익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올라타요. 기차를 타고 서울을 향해 가는데 대전역에서 기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기차가 가지 않습니다.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기차가 움직이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너무나 배고파서 기차에서 내려서 대전 어디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돌아다니다가 성당을 발견해요. 성당에 가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밀가루 2포대를 주는 거예요. 밀가루 2포대. 밀가루 2포대를 받고 이 사람이 대전역 앞에서 찐빵을 굽기 시작해요. 찐빵을 굽기 시작하는데 날로 찐빵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임씨가 간판을 하나 내걸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만들어 판다는 뜻으로 성심당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성심당.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성심당이 만들어졌죠. 여러분, 이 임씨가요, 사업 초기 시절부터 찐빵 3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100개는 항상 없는 사람, 못 먹는 사람, 가난한 사람,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100개는 나눠주고 200개만 장사했는데 현재 어떻게 여러분 알려졌어요? 대전 전 지역 중에서 맛집 1위. 그리고 나눔 기업 1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도망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잘 달리다가 멈출 때도 있어요. 배고파서 구걸하거나 밑바닥을 굴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좌절한 사람을 이해하며 도망가야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빵집, 성심당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신학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게 포인트죠. 개인적인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다 주님 손에 그리고 주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기이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광활하시고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땅
땅이 주님을 품을 수 없기에, 땅이 주님을 가둘 수 없기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가셔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권을 장악하셔서 주권을 가지시고 선하게 책임지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설명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는 것은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에 오늘의 불확실성은 내일의 절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깁니다. 감당할 수 없고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모든 현실보다 진짜 현실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긴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확신 속에서 영광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이 영광 가운데 승리를 맛보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복음 고백으로 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 새기며 베드로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등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구주만을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아멘.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예수를 닮아 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벗어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벗어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오. 주님 내게 물어보시오 마음 다해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랑은 주가 하시니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벗어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설명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회사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기에 오늘의 불확실성은 내일의 절망이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하게 될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확신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절망의 덫에 넘어지지 않으며 불안되신 평안 속에서 영광의 승리의 길을 걷는, 그래서 그 영광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힘을 내겠습니다. 용기를 갖겠습니다. 주님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